오늘 말씀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서론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어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해답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 됩니다. 1번 그랬죠.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고요. 자기 체험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자기 느낌으로. 그리고 문제 해결로 믿는 거예요. 이런 걸로 자꾸 확신하려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생명도 모르는 거죠. 예,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5가지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예, 그 5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로. 이렇게 보장해 주셨고요. 또 예수 이름으로. 더 중요한 건 전도예요. 우리가 진짜 이때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회개하여야 된다고. 성경에 보면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했대요. 뭘 회개했냐? 복음이 안 된 거. 그리고 전도 안 하는 거. 그거 회개했대요.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지금 문제예요. 이 2가지가 영적인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전부 육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일로 들어가야 되죠. 진짜 영적인 거 하는 비밀. 글로 들어가야 돼요. 이때 우리가 복음 편지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요 5가지로 보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를 때 반드시 영적 사실이 일어나잖아요. 한국교회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보다 다른 거 자꾸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겠냐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랬죠.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자예요. 그리고 2번째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생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이 약속되어 있음, 성령의 법이 약속되어 있음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이란 증거로 붙잡은 자예요.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로 붙잡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생명의 성령의 밥은 반드시 죄와 사망을 이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는 거죠. 3번에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상태, 즉 성령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 이전의 상태, 하와의 상태, 즉 구원 이전의 상태죠.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합니다.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습니다.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됩니다.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됩니다.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7가지로 보장해 놨어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4장,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지 옮길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완전 해방됐죠. 즉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성령 내주되신 분이죠. 이렇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 임하신 거죠. 이미 다 주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사탄을 꺾을 권세.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호적이 천국 시민이 된 거죠.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다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랬죠.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됩니다. 즉 원죄, 자범죄, 조상죄죠. 이게 다 원죄로 인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입니다. 세 번째 그랬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특권이 뭐죠? 첫 번째,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었어요. 그래서 반석같이 만들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성화 그러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웁니다. 전도를 되게 해야지.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확신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 다음에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러서지 마라 이거죠. 하다 말면 안 돼요. 응답 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거죠.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즉 예수 이름으로 이래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불신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쇠를 가져요. 즉 예수 이름이죠. 네 번째 그랬어요. 구원받은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인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성령 인도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이랬어요.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그거는 1번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면 염려를 버려야 되는 거죠. 반드시 염려는 사탄이 틈타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라는 건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것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게 포기예요. 그리고 숨은 계산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은 승리 후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잖아요. 헌금 지 마음대로 안 하면 되는데 지 마음대로 또 뺐잖아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데 뺀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우선이 기도여야 합니다.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여야 됩니다. 복음, 기도, 전도예요. 이게. 다섯 번째, 치유 그랬어요. 제사 문제. 제사에서 치유받으라 이거죠. 죽은 자의 소원이 뭐냐? 지옥에 간 그 부자가 그랬잖아요.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죽은 자의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 문제 비성경적이죠. 비과학적이고 후진성이죠. 후진 국가일수록 더 제사 지내요. 그 후진성이라는 건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귀신의 역사예요. 제사로 오는 영적 문제 그랬어요. 심각하죠. 어느 정도 심각하냐? 자손 대대로 물리죠. 그래서 똑바로 알려줘야 돼요. 반드시 전도할 때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래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죠.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안 하고 그리스도 전한다는 건 답이 안 되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 재앙 만난 시대에 복음을 더 깊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속에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더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복음이 전파하는 능력으로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